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까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하는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다베르 교회,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책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도우시사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달라고 먼저 하나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다들 이렇게 모든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 빈자리를 채우셔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합당하고 아주 적합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자녀들의 일까지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정하신 아름다운 뜻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은 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얼마나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도우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주님이 하시고 빈자리를 채우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의 역사하신 나란 교회 하나님이 무겁게 하셔서 성령하신 교회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까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영영하신 은혜 안에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손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기적 삶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수요일날 교회에 왔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잠시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 갑자기 뻥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게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다시 설교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시간을 또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날아간 것 가운데 뭐가 날아갔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자료도 날아가고 헌금 쳐놨던 것도 날아가고 다 날아간 거예요. 다행히 인터넷 안에는 있어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가능한 그런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한 주간이 있어서 그래서 분주하고 마음도 좀 불편하고 그랬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손님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노예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시찰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찰서를 봤는데 또 그거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앞에 있던 거 다 날아갔으니까 다시 쳐서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제 방에 에어컨 안 틀면 엄청 덥거든요. 햇빛이 바로 때는 데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더워서 아마 얘가 열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기계도 열을 받으면 그렇게 되고 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열을 받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내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그 한 주간에 겪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실수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을 보여주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윗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다윗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의 대명사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됨을 압니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되었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다윗은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야.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자기가 어떤 뛰어난 것들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당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물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말씀하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짓고 거기다가 두었어요. 거기에 있던 이 언약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이라는 왕 때에, 사울이라는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엘리 사사가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한 번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울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항상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요?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그것을 다시 길갈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발걸음을 한 번도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이전에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올 때 우리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잘했는지 몰라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맛있게 만듭니다. 수레를 몰 수 있는 사람과 또 그 수레를 끄는 정결한 소도 준비하고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기도 만들어서 연주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눈으로 딱 볼 때 엄청났을 거예요. 요즘 시대도 3만 명이 모여있다. 아니 10,000명만 모여있어도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3만 명이 모일 정도의 그 큰 군중들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웅장할까요? 뭐 우리가 부활절이나 또는 뭐 크리스마스 때 연합 예배를 드리면 연합 찬양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합 찬양 1,000명만 돼도 그 소리가 우렁차서 압도가 되더라고요. 3만 명이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정성스럽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무사히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뛴 거예요. 아니 잘 가던 소가 왜 뜁니까? 거기 뭐 생쥐가 지나갔을까요? 뭐 생쥐가 한 마리라도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소가 펄쩍 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도 덜컹 하는 거예요. 덜컹하면 거기에 있던 언약궤는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언약궤가 어떻게 되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를 모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궤를 붙들어야 되죠. 자기는 다치더라도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다치도록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순발력이 뛰어난 웃사라는 사람이 자기는 다치면서까지 언약궤를 딱 붙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언약궤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다 이렇게 유지가 되어진 거예요. 궤는 안전했고 소는 진정했습니다.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사고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웃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웃사를 죽이셨다.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는데 바로 죽었다. 다윗이 이 광경을 보면서 베레스 웃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무척 두려웠고 화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당황했을까요? 어리둥절했을까요? 그 상황이 이해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만 웃사가 죽고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베레스 웃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자기에게 오리오 하고 그 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모셔가게 합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 가까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모셔가게 하고 다윗은 포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한 번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도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일 만나는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도 안 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도 안 되고, 제가 학생 때는 열심히 어떤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전날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가버리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생 회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황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참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윗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무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율법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아는 삶의 연륜일 수도 있고, 어떤 전통에 매여있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도 이 뜻에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거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적은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누구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바나바가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려고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아서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에는 어땠어요? 이것이 좀 많다. 조금만 드려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떼어놓고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 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지 누구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누구 생각대로 산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모셔와서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한 것이니까 누구의 방법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쓴 거예요. 물질은 물질대로 드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죠? 그 일이,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상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것이 사상적 삶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일을 한다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계획만 딱 세워놓고 제가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해놓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그동안은 갈고 닦았던 그 실력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하니까 됐었으니까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더라고요. 방법까지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사사기적 삶이에요. 근데 현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사탄의 생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다. 우사가 죽는 일, 베레스 우사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 목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목적은 다른데 방법이 틀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까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대명사적인 그런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불려지는데 그 다윗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 사사기적 삶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아픔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아픔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사기적 삶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사기적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무엘 역대상 13장에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묻지 않아서 망했다면 이제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궤를 옮기는 방법까지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궤를 만들어 주시면서 어떤 지파를 택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레위 지파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옮기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옮깁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까? 아니면 차로 옮깁니까? 뭘 옮깁니까? 어깨에 매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안다면 그 방법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강구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묻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의리의리하죠. 아주 멋있는 소가 끌었어요. 최고의 수레꾼이 수레를 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 말이, 내 행동이 아무리 바르게 생각되어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 베레스 우사.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말할 때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을 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면 서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어져서 베레스 우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알아야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옮길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그것까지도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축복이 맞구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럼 내 방법이 틀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을 찾은 것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수레를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지 않아요. 소를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소도 준비 안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 올려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옮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옮길까요?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목적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도 좋아야 된다고요? 과정도 좋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방법이 어떻든 뭐 상관이 있어. 이기기만 하면 됐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정도 좋아야 된다. 과정도 좋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방법까지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충분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의논만 하고 그 일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묻고 방법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먼저 하고 기도하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나서 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다들에게는 지금부터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기도하기 했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보통 때 같아서는 비가 억수로 내리고 햇빛도 쨍쨍 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가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닐 때 햇빛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구름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우시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또 우리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헌금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하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할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묻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하고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사사기적 삶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시작했으나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떻게 할까까지 주님께 여쭙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우리 교회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복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